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어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오늘 우리가 묵상한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에서는요, 그 1절 말씀에서 시작된 것처럼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라는 그러한 시간적인 배경을 나타내므로 3장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듯이 이 시대적인 배경은 정말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에 매우 중요한 것을 차지하고 있죠. 그냥 단순히 문자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현재 선포되어졌던 그 자리, 그 시간적인 배경을 의미해 보면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이 말씀이 그 시대 가운데 어떠한 말씀으로 임하였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빗대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과연 그러한 말씀이 오늘 이 순간 나에게는 어떠한 것으로 전달되는가를 음미해 볼 수도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 1절 말씀에 시작된 이야기가 바로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 당시 힘의 논리에서 가장 큰 패권을 쥐고 있었던 바로 로마 제국을 그리는 모습인데요. 그 국가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총체적인 권력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에는 초대 황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줄리어스 시저, 그 사람, 그 줄리어스 시저의 다음에 이제 로마의 초대 황제로 세워졌던 사람이 바로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름은 옥타비아누스. 근데 그가 권력을, 이제 황제라는 그 권력을 잡았을 때 그 로마 제국에 그가 세웠던 이념 중에 하나가 바로 황제는 신이다라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의 중심에 바로 로마 황제가 있고 그 권력이 바로 황제인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바로 백성들에게 세상에 알리기 시작하였죠. 그래서 로마 황제로서의 가졌던 권력은 매우 막강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왔던 디베르 황제가 누구냐면요, 바로 그가 양자 삼았던 티베리우스라 불리는 사람이 바로 제 로마의 두 번째 황제, 바로 디베르라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도 동일하게 황제는 신이다의 혈통이 흐르고 있었겠죠. 그러한 신적 권위가 그에게도 흘러갔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보고 황제를 보고 두려워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섬겨야 하는 것이 하나님임을 아는데도 황제의 권력과 그의 힘 앞에서 그는 세상 앞에 사람들을 복종케 하고 그 황제를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인생들이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오늘 1절 말씀에서 보여주었던 이 디베르 황제가 가졌던 막강한 힘, 그것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총체적인 권력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15년 동안이나 그 땅을 통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유대 땅에도 본디오 빌라도라는 그 사람이 세워졌는데, 그가 5번째 유대의 분봉왕으로 세워졌던 사람인데 그를 임명한 것도 바로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그 헤롯 왕, 예수님의 탄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 헤롯 왕이 갈릴리의 분봉왕, 지방 영주와도 같은 모습이 바로 분봉왕이잖아요. 그러한 사람으로 관리로 세워졌는데, 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헤롯이 이제 에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 에돔 사람이었는데 그의 인생을 보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잘 세우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했던 사람 아니었나요? 그래서 그가 했던 것 중에 가장 큰 일이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땅의 권력자들 앞에 눈에 잘 들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에 쏙 들게 하기 위해서 그 땅에 성전을 세워갔던 그러한 모습의 사람. 그런데 그를 세웠던 사람도 바로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 뒤에 나와 있는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세워졌고, 루사니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세워졌던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황제라는 로마 제국의 힘, 그것에 의해서 세워졌던 권력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강했던 시대가 바로 로마 황제의 권력의 시대,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야 하는 그 시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세례 요한의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제국의 힘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의 그 능력보다도 더 크게 두각되었던 그러한 정세로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지요. 로마 황제는 힘이다. 그 로마 황제는 신이다. 이러한 논리가 세상을 평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볼까요?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제 종교적인 상황도 살펴볼 수 있게 해주는데요.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18장에는 그들에 대해서 기록되어지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8장에 어떠한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잡혔을 때, 붙잡혔을 때, 그때 바로 이 안나스라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군사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죠. 그리고 거기에 기록된 대로라면 요한복음 그 말씀에 18장 13절 말씀에 안나스에게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다라고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원래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한 명이 있어야 정상이죠.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때 종교적인 상황에서 실제적인 대제사장은요, 가야바였습니다. 가야바는 안나스의 장인, 이제 안나스의 사위죠. 사위였는데 실제적으로는 그의 조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그가 실제적으로 그때 대제사장을 맡았는데,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안나스는 그 이전에 그때 로마 황제에 의해서 이제 자신의 대제사장의 권리가 파면되는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되었고, 그때 안나스의 뒤를 이어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세워지게 되었지만, 당시 황제의 권한이 그만큼 종교 지도자들을 움켜잡았다가 펼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 종교적인 지도자의 모습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안나스가 자신이 대제사장이 아닌데도 뒤에서 실질적인 권력을 누리고 그렇게 그 산헤드린 공의에서도 막강하게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힘을 펼치고 그렇게 활동하면서 이렇게 종교적 제사장들이 가져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무너뜨렸던, 그 질서들을 무너뜨렸던 그런 모습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가야바라는 실질적인 대제사장이 있음에도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군사들은 안나스에게 먼저 데려가고, 후에 요한복음 18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 뒤에 예수님을 심판하고 자신이 먼저 심판한 뒤에 그냥 예수님이 결박된 채로 다시 가야바에게 보내버리는 그러한 장면들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부패되어진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들, 종교적인 어떤 권위의 모습들, 그리고 힘의 원리는 세상의 힘이 종교적인 것들을 짓누르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 역사 속에 임한 이 세례 요한의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오늘 좀 전에 읽었던 2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2절 말씀 묵상하면 왜 빈들일까라는 그러한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누가복음 앞선 1장 말씀에서 읽었듯이 누가복음 1장 80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지 않습니까?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때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라고 기록되어졌던 그 말씀.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요? 자라가는 그의 성장기에 그의 삶이 빈들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빈들에. 근데 이 세례 요한이 빈들에 있었다라는 것으로 많은 종교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뭐 세례 요한은 에스네파였다, 뭐 그는 쿰란 공동체의 사람이었다라고 막 말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신학적인 자료들은 충분하지 않기에 그것이 맞다라고 고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에스네파나 쿰란 공동체 사람들은 어떤 것을 취했던 사람이죠? 그들은 운둔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광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의 거룩함, 경건함을 추구하며 자신의 인생을 몰았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이 빈들에 있었다라는 것만으로 세례 요한이 에스네파다, 쿰란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수가 있죠. 하지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야에서 자랐습니다. 광야란 어떠한 것인가요? 광야에는 아무런 소리가 없는 것이죠. 광야는 적막한 땅입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무엇 하나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광야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였던 땅이고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였던 장소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 빈들, 유대 광야로 펼쳐진 이 땅, 그곳에서 세례 요한이 자랐습니다.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거죠. 어떻게 해요? 바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그를 준비시켰던 장소가 바로 이 빈들 광야였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러한 모습은요, 이미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까지 나타났던 기록대로 오늘 이 순간에 성취된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 다시 드러난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5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그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졌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4절로 6절까지에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무엇을 느끼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길의 역사가, 예수로 향하는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까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죠.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요, 세례 요한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그렇게 나아갔던 그의 첫 사역이 이제 3절에 기록된 대로 요단강 부근의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그 사역으로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역, 그가 행했던 사역의 기간은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많이들 보잖아요. 그 짧은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는 자라나면서부터 광야에서 수십 년의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예비하였어요. 자신의 삶을 준비하였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바로 여호와의 길, 바로 여호와의 오실 길, 그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분의 것들을 잘 다져놓기 위해서, 그러한 쓰임의 자로 그분을 위해서 그가 드려졌던 것이죠. 그러기에 이 세례 요한이 있었던 광야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가 하였던 죄사함의 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기 위해, 또 다시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의 길들을 예비하기 위해 그는 광야의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련받고 그렇게 섰던 것이지요.
히브리어로 광야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미드바르라는 단어입니다. 미드바르. 그런데 이 미드바르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이렇게 파헤쳐 보면, 좀 분해해서 보면, 히브리어 다바르라는 단어, 이 단어가 바로 이 드바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다바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히브리어로 말씀, 다바르라는 단어입니다. 결국에 광야는 어떠한 것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소리가 나지 않는 곳이 광야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는 곳,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는 사실이죠. 거기에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마 어린 시절부터 하루하루의 삶을 살 때의 그의 루틴은요, 아침에 그 조용하고 그 적막한 땅에서 눈을 떠 자신의 귀를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은 그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2절의 말씀에 선포된 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다라는 그 부르심을 그는 경험하게 되었죠. 오늘 2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몸모에게 임한지라, 이 문구가 좀 많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예언서들에 보면요, 뭐 엘리야에게, 뭐 예레미야에게, 누구누구에게 주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어떤 시대였습니까?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활동했던 시대들은요, 이스라엘의 죄악이 컸던 시대예요. 세상의 패권, 바벨론, 아시리아, 이런 나라들의 제국의 패권들이 강했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져가는 시대, 그래서 종교적 지도자들의 부패가 강하였던 시대,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로마 제국의 시대 또한 그러한 시대였죠. 세상의 힘과 권력은 최고의 탄탄대로를 누리는 시대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져만 가고, 하나님의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해만 가고, 부패에만 가고, 그러한 시대를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로마 제국의 시대, 예수님의 임재, 그분의 나타나심의 앞에, 그분의 탄생, 그러한 시대들 앞에, 그 모든 것들 앞에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사역을 예비하고 준비하였던 그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사실. 오늘 그러한 모습으로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렀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요, 이런 빈들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가 빈들에 거해서, 내 삶이 광야에 있어서 내가 힘듭니다라고 혹시 우리들이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 정말 힘든데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주위를 들어봐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해결되지 못할 것 같은 이 광야의 시간, 하나님, 내게 언제 이 광야가 끝나는 그 기쁨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을 주셨음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보면 오늘 세례 요한에게 주셨던 그 준비됨의 시간을 우리에게 더하신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마주한 그 광야의 시간 속에서 우리도 여호와의 시간, 그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야 하는 그 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어떠한 일이든지요, 정말로 많은 일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간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 선명하게 들려지는 것, 내 마음에 던져지는 것, 이거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마주한 그 광야의 시간 가운데, 그 빈들에서의 시간 가운데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들을 발견할 수 있는, 이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그것들을 음미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로마 제국이 흔들었던 시대는 분명히 어지러웠던 시대입니다.
힘의 논리로는 세상 가운데 가장 번영할 수 있고 천년 제국 로마를 완성할 수 있는 그 로마, 팍스 로마라는 그러한 땅을 만들기에 충분해야 할 것 같은 그런 힘의 세상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영원하지 못하였잖아요. 결국에 천년이라는 시간을 그 안에 그 나라가 멸망하였잖아요.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이 땅의 그 하나님의 땅은 바로 빈들에서 준비된 한 사람 한 사람들, 여호와의 말씀에 임재하심을 경험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죠. 세례 요한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어떻게요? 예수님이 바로 그 침례를 받으실 수 있었고 세례를 받으실 수 있었고, 또 세례 요한이 있었으므로 그 땅에 죄짓고 살아가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회개해야 할 것들을 촉구하고 그분이 임재하시고 곧 오실 것들, 그것에 대해서 미리 선포하며 세상 가운데 경종을 울릴 수 있었던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 그것들을 통하여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마주할 수 있었던 그 길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어찌 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기다리는 자,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빈들에서 울려지는 그 말씀, 빈들에서 울려 퍼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이 세상의 힘이 아닌 바로 광야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부르심, 그 앞에 순종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사역으로 이어짐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오늘 하루도 내가 그러한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광야 같은 시간을 하나님 내가 통과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